다 같이 시작.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아멘. 예, 전체 읽으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우리 전체를 한번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이름은 원래는 레위기가 아니고 와이카라, 와이카노 경상도 말로 그런 거죠. 와이 그리고 카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원래 레위기 제목은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막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로 부르시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알아야 여러분 성경이 열리고 또 복음서가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 레위기가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너무나 세심한, 오늘 제가 세심하신 하나님이라 했는데 너무나 세심하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그 세심한 사랑인가를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1장부터 17장까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8장부터 27장까지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했다면 앞에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레위기는 이 두 개예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우리가 결혼을 했으면 결혼이 다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서로 뭘 좋아하는지 성격이 어떤지 맞춰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다면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셔놓고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이 레위기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 것이냐를 말해주는 게 전체적인 의미는 레위기의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게 뭐냐면은 5대 제사예요. 그죠? 번제, 홀라당 태워서 다 드리는 이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흠없는 것을 자기 집에 기리는 짐승을 가지고 가져와야 돼요. 자기가. 그죠? 그리고 자기가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잔인한 죽음이에요. 예. 피 튀기는 그런 재물을, 예, 양이나 소를 잡는데요, 한 방에 안 죽어요. 예, 그 정수리 때리고 심장에 찌르고 죽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죽이는 방법보다 몇십 분씩 사투를 보면서 온몸에 피가 다 튀는 거예요. 그 잔인한 죽음을 번제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뭐지요? 여러분 집에서 길려온 짐승을 가져온단 말은 하나님의 그 집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잔인한 죽음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십자가 죽음은요, 긴 채찍에 납을 달아가지고 갈쿠리를 달아가지고요, 그걸 때리면 몸을 휘감아서 땡기면 살점이 뜯어나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잔인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향기로운 제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너무나 참혹하고 잔인하게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죄의 그런 무서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흉측하고 무섭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소제는요, 곡물로 드린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에 대해서 누룩 없는 것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에 대해서 가루로 드리는 그 제사가 소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요, 이제 하나님과 그런 화목할 때, 또 화목을 원할 때 드리는 그런 제사다 그랬어요. 이것은 암컷, 수컷 다 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화목제물은 제사장도 먹고 일반 백성들도 먹고 그렇게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뒤에가 다시 한번 이 화목제는 오늘 또 반복해 또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죄를 사한즉 사함받으리라. 제사장이 사함즉 사함받으리라. 이렇게 계속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면 우리 죄가 용서함 받는다. 이 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그 우리도 누구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그죠?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고 사도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걸 일부 어느 다른 종교에서는 사제가 그냥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는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그죠? 사함 받는 그런 제사라 그러면은 오늘 7장 1절 보니까 속건제가 나오죠. 이 속건제는 지난 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배상의 제사예요. 물어주는 그런 제사가 속건제 제사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 1절 보니까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2절 보니까 번제물 잡는 곳에서 이제 제단에서 잡는 거예요. 번제단전에서 잡고 피를 또 사방에 뿌리고요. 3절 보니까 기름을 드리고요. 기름진 꼬리와 이렇게 살찐 꼬리예요. 이게 내장에 덮인 기름, 그다음에 두 콩팥, 또 4절 보니 그 위에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그다음에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단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그죠? 속건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6절 보니까 제사장인 남자는 그것을 먹는데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어디서 먹느냐면은 그 뜰에서, 성막 안에서 뜰에서 먹어야 돼요.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화목제물은 일반 백성들은 밖에 나가서 먹어요. 근데 제사장은 안에서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요, 일반 백성도 밖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서? 성막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거 말씀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요. 자, 여기서부터 보면요,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번제물을 홀라당 다 태워드리잖아요. 근데 가죽은 벗겨요. 가죽은 누가 가져가요? 제사장이 가져가요. 그럼 제사장은 가져가서 뭐 할까요? 그걸 이제 팔든지 교환하든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생활을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해줘요. 이게. 그 다음에 또 9절에 한번 보세요. 보니까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다나 철판에 만든 소재물은 또 제사장에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익혀서 가져온 소재물, 곡물의 소재물은 제사장이 가져오고, 반죽이나 익혀서 가지고 온 것은, 익히지 않는 것은 제사장끼리 나누어요. 그걸 제사장이 몫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삶에서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신경을 쓰시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뭘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죠?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나라마다, 가정마다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부유한 가정이 되었고, 가문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에,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중에 그거 하나예요. 제가 지금 간절히 지금 예수님 믿고부터 계속 몇십 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 게요,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구원받고 우리 가문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올 여름에도 제가 우리 다 모여서 조카들, 사위들, 며느리들 다 또 왔는데, 가정 또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가서 제가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 정신을 심어두고 왔어요. 우리 집안은, 우리 가문은 내가 그렇게 기도한 가문이라, 그렇게 기도한 가문이라 내가 쭉 그 정신을 이야기해 줬어요.
가장 친척들 중에서 가장 가난하고, 우리 집이요 친척들 중에 제일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구하로 자라다시피 해서 8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12살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친척집에 또 돌아다니면서 그냥 밥 얻어먹고 살고, 그 상처와 아픔 가운데 많이 자랐어요. 저도 나 철들어서 아버지 마음을 이해했어요. 속상해가지고 아버지를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그분이 어떻게 살았을까 청소년기 하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처음 없다 보니까 움막에서 살고 시작해서 그 결혼해서 살아온 걸 보면요, 참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와 같은 우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친척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감사하게도요, 저희 형제들이, 형님이고 누님 동생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 친척들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모이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친척들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육적으로 드러난 건 크게 없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이유는 그렇게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게 아브라함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제사당에 그 몫을 준다. 이걸 계속해요. 10절에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14절에 가도 또 그 이야기 나와요. 제사장들에게도 돌릴지라. 계속해서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서 11절 안 가봅시다. 이제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라니라. 이제 이게 또 반복이 돼요. 제사장에게 이제 화목 제물 규례는 이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화목 제물 드릴 때 12절에 했죠.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렇게 나와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동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감사할 때, 이것은 전쟁이나 또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또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동물이나 곡물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정말 감사할 때 있잖아요. 그럼 감상을 꼭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틀려요. 그냥 말로만 감사하다 이러는데, 내가 예물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또 누군가를 그걸 감사해 또 누가 베풀고 구제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이게 더 깊어져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또 전도하고 간증할 때 나에게 은혜가 더 또 넘쳐요. 희한하게도. 이게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때 드리는 그런 제사고요. 누룩을 넣는 것도 있고 안 넣는 것도 있고, 이 화목제는 원래 다른 제사는 소제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화목제는 누룩을 넣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 화목제물 되었잖아요.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을 뜻하고 유괴병 누룩 있는 것은 우리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줄 때 나도 죽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몸, 그래서 화목이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예수님을 다 끌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바울의 고백이 그러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는 죽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는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13절 보니까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유교병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이게. 그 다음에 감사할 때 드리고,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소원할 때 드려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그 다음에 16절도 보니까 내가 자원할 때, 내가 자원해서 뭐 할 때 이렇게 드리고요. 그러니까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은 당일에 먹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거 화목제물을 내가 드릴 때 고기를 하루에 먹으려 그러면 배 터져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나눠주는데요, 그걸 하루에 다 먹어야 되니까 아무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교하고 화목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원이나 자원하는 거는 이틀 먹어요. 예, 그걸 자기가 소원하고 자원해서 드린 것은 이틀까지 먹고 3일째는 먹으면 안 돼요. 아마 예수님이 3일째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더 깊은 의미는 제가 또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3일째가 만약에 고기를 먹으면 그 제사는 무효가 되고 오히려 죄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 뭐가 있다. 화목제물은. 그러니까 뭐 화목 제사 드리면 파티에 파티. 같이 축제하고 화목하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19절 한번 봅시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죠.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면 다 우리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은 접촉을 통해서 전달되고 거룩한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내가 접촉해서 거룩한 것을 잡았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일부 허용된 건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거룩한 걸 잡았을 때 그 거룩해진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한번 볼게요. 부정한 물건에 접촉됐으면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바깥에 나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성막 밖에는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일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거 하나하나 그냥 너무 세심하게 하나님이 다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과 신앙이 그냥 얼렁뚱땅 대충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가 다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도 삶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제해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바깥에서 생활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깨끗한 자만 먹으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말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기를 먹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한번 볼게요. 이거는 고넬료 가정에 이제 전도할 때에 하늘에서 이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한 거예요.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누가 정하느냐?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켰으니까 이제 깨끗하다 이게 아니라 결국 누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5장 9절 보니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렇게 나요. 믿음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20절. 또 여호와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이걸 지금 계속 반복해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21절 끝에도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요 공동체 사회예요. 그들의 구원은 뭐냐면 그 공동체에서 끊어지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그 공동체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 공동체에서 벗어나면은 그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소속되느냐? 교회의 소속감, 공동체의 소속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 교회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개인주의인 같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 같지만 우리 주기도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 형제 자매의 아버지고 나가서 세상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저들이 믿지 않지만 저들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다 저들 만드셨으니까. 아멘. 그럼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또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한 몸 한 공동체라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샤워실도 이렇게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마인드도 있어요. 비록 예수 믿지 않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또 제가 섬기고 베풀려고 하는 그런 게 없잖아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3절 한번 봅시다. 여기 보니까요,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는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여러분 여기는 헤레브라는 이 기름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요 헤레브라는 기름이 있고 슈만이라는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고기에 마블링 있잖아요. 고기 안에 있는 그 기름, 지방. 이게 기름이 지방이에요. 지방. 헤레브라는 게 지방인데 예, 내장에 덮인 지방 기름이 있고 고기에 있는 기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먹지 말라는 거는 내장에 덮인 그 기름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기 안에 있는 그 기름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자 24절도 똑같이 해요. 똑같은 헤레브예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그 다음에 25절도요. 중간에 보니까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이 뭐 기름이 뭐가 대단하길래 이렇게 뭐 백성 중에 우리식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옥 간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뭘? 자, 이게 보세요. 하나님이 세심한 배를 한번 보세요. 이 지방에 있는 기름은 우리의 건강도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기름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최고 최상이란 뜻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뒤에 26절 가보니까요. 또 뭘 먹지 말라 그래요? 피도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그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게 레위기 3장에서 우리가 했던 거예요. 3장 17절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죠? 영원한 규례라 이 말은 그 의미를 계속 지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가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이제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아벨도요 자기 양의 첫 새끼 그 다음에 또 뭘로 드렸어요? 기름으로 최고의 최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 요게 이제 소제예요. 소제 민하 소제예요. 곡물로 드린 거예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 민하 곡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 4장의 레위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이 레위기를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는 최상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드리는데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몸도 마음도 같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복음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제가 감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율법을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최상으로 좋은 것으로 예배 막 이렇게 뭔가 요구하는 건 들리잖아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제사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배했다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피는 뭐죠? 피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피는 레위기 한번 볼게요. 17장 레위기 17장 11절 뒤에 가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이 피는 오직 죄를 사해 주는 데만 사용되는 거잖아요. 속죄용이에요. 속죄용. 다른 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그 생명이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또 우리 피도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요. 이 피를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슴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건강이 다 안 좋아요. 먹지 말라. 근데 또 영적인 의미는 이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음식이 피와 기름은 하나님 거예요. 이거 먹지 마.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상의 제물 기름은 예수님이고 그 피는 예수님의 피, 최상의 예배를 먼저 나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감격과 은혜 없이 뭔가 흥금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 자꾸 욕으로 율법으로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안 되고 부담되고 짐이 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게 아니라 그 잔인한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면서 최고의 집에서 기른다는 표현이 좀 경망스러울 수 있는 말은 함께 계셨던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최상의 기름으로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자예요. 은혜 받은 자고 복 있는 자고 이런 대접해 주는 사람이, 이런 대접해 주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위해 그렇게 대접해 주고 최고의 음식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최고의 대우해 준 분이 세상에 어딨냐 이 말. 이런 고마우신 분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놓고 또 지금 나를 위해 짐을 지고 나를 위해 염려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또 예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면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근심하고 동행해 주시고 이런 인격적인 좋으신 분이, 좋은 신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세상의 종교는요, 신들은요 다 군림하고 요구하고 그러잖아요. 친히 자신이 화해하시고 친히 화목제물 되시고 잘못한 것은 우린데 내가 잘못했는데 당신이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고 당신이 먼저 손 내미시고, 야, 이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복과 이 은혜를 안 사람은 우리도 거룩한 바보가 되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 안목의 성도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꼭 하니 해가지고 그냥 마음문 닫고, 그거 진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사 모르는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아 놓고서는요 100달에 빚진 자를 갖다가 그냥 멱살 잡고 뒤흔드는 거 똑같은, 그 구원 없는 거예요. 구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의 이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믿는 거지 가슴으로 내 영어로 느끼지 못한 사람은요 그 구원받았다 말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삶으로 내가 이런 제물 되어서 이렇게 잔인한 제물 소재와 같이 가루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내 또한 제물 되어서 산 제물 되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가는 게 이 복음을, 이 레이기를, 이 제사를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한번 보세요. 28절 한번 봅시다. 29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제 여기서는 일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 앞까지는 제사장에게 말했거든요. 말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30절 여호와의 화목 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각자 가져와야 돼요. 각자가 내가 화목제물 가져와서 내가 손 내밀고 내가 해야 돼. 내가 누가 대신 용서해주고 대신 말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돼. 내가. 예.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용기를 내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그러면, 이 복음을 더 펼치려 그러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 큰 은혜 받았던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과천의 어디 지역인데요. 우리 교수님이 이제 그 제자의 우리 선배니까 그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마을이 막 복음화됐는데요. 어떻게 복음화됐냐면은 그 목사님이 가다가요, 이렇게 가다가 길을 뭐 경공길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렇게 안 비켜주고 그러는데 그 내려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사님 마인드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된 거예요. 거의 다. 오늘 우리 지역의 마을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정신병자 같은 사람 세상에 지금 한두 명이에요. 사실은 이게 막 오늘 우리가 하나님 능력 받지 않군요 교회 안이나 바뀌나요?
한 번씩 우리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오면요 힘들어요, 힘들어. 예. 세상 저 밖에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내와 같이 잘 부딪힌 사람이 참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힘들어요, 힘들어. 예. 근데 그런 사람 내가 복음을 나타낸다는 게 이게 쉬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 받아야 되고 능력 받아야 되고 은사 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잡지 복음화 시키지. 우리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안에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능력을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한번 봅시다. 34절요. 이스라엘 자손의 한 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 여기 이제 요죄예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가슴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또 나오죠. 35절도요.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죠? 제사장 임직한 날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반드시 먹을 것도 따라오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먼저 교회 일을 우선시하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찬송가.